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또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고 여호와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 3편에는 세 가지의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다윗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구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신세, 그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이 시를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간음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다윗의 인생이 어쩌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은 뭐냐면 압살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사건 가운데 나오는 거죠.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먼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먼 나라에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졌던 사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기근,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돼지치는 일을 하면 그래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나락으로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나는 먼 나라에 떠나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줄여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품꾼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바닥을 치는 그 시점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쩌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왔던 것처럼 그 상황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단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넘어 일하실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 다윗의 충신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된 겁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인생인데 뭐냐면 왕에서 도망자로, 심지어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주변의 상황들의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간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소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편 3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대적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적하고 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윗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압살롬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내가 도망을 당하게 되고 오해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조금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는 괜찮은데 오해 누명을 써서 이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떳떳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구원은 도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금 이런 고난과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좀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들, 지금 다윗은 어쩌면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윗의 주변의 소리는 뭐냐면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는 소리들이 다윗에게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리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을까요? 이번엔 두 번째 소리입니다. 바로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리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방패시요. 또 뭐라고 하죠? 나의 영광이시요. 또 뭐라고 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방을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방패와 같이 다 막아서 그것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그의 죄의 결과로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다윗이 붙잡은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사울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다윗이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로 연단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시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저지를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련을 다 거치고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드시게 하신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고난 때문에 힘이 없어서 머리를 떨구고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조롱을 받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들을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속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고개를 드시게 하는, 그 머리를 들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다 거두시고 언젠가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으로 인해 머리를 푹 숙인 채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 머리를 드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좀 당당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누명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지만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어떻게 보면 고개조차 들기에 너무 창피한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고개를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될까? 이건 너무 철면피는 아닌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책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죄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 어떤 나의 연약함, 어떤 나의 부족함, 어떤 나의 것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세 번째 소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리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수에 대한 뺨을 치시고 또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쉬운 성경에 보면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턱뼈를 또 그리고 막 이를 부러뜨려 주셔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8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아까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그 신세를 보면서 그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께 도움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잘못, 다윗의 잘못으로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다윗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